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3월 25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궁금해서 장차 어느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어떤 이런 의문을 갖고 늘 주님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임하는 가장 분명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이건 사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며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건 엄청난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 어떠한 것보다 저들에게 가장 엄청난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가운데 있던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바로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했던 곳으로 지은 그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후 70년이 지나고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의 칙령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고 그리고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도 보내지 않으셨으므로 근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와 같은 때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땅을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로 이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바로 왜소한 성전을 없애고 그 자리에 아주 거대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바로 성전 건물을 이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지요. 막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놀라면서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하면서 막 저들이 난리가 났었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바로 이어진 21절 말씀에서 각조를 달아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줄로 알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비롯해서 나무의 여러 변화들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너희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징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예배하는 정말 중요한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던 이것에 대한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제1성으로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 징조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그런데 AD 70년에 실제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승천하시고 세상 가운데 물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더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네. 좌절하고 낙망하고 울고 통곡하는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을 알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무너지는 성전과 함께 슬퍼하고 좌절하는 데 멈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졌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는 말씀도 저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이렇게 궁금해하며 때와 기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세상의 염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이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바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지낼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생명같이 여겼던 건물, 예루살렘에 세워진 건물은 무너졌지만 바로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되어졌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진정한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신 나라,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찬미하고 기뻐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샘처럼 터져나오고 솟아나올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많이 팍팍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거하는 그 어디가 되었든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내 삶 가운데 임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주의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모두가 주와 함께 누리시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3월 25일 우리 기도학생 연합회에서 올해 대학을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작년에 입학한 우리 2학년들을 위해서 신입생 환영예배, 새가족 환영예배를 오늘 오후 5시 40분에 드립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선배들의 사랑과 기도를 듣고는 모두 함께 주님의 제자로 캠퍼스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 지난주도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김종석 집사님 가정, 전영 집사님 소리자매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속히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 부탁드린 것 강문원 간사님, 김영숙 집사님, 민복기 전도사님, 홍인경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의 정치와 모든 어떤 일들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세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저들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성심으로 부끄러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 기도가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못된 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주의 말씀과 함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이 아침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징조가 이미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연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귀 기울여 살고 순종함으로 살아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귀한 은혜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5시 40분에 기도학생 연합 형제와 자매들이 신입생 환영예배, 새가족 환영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몇 명의 생명들이 이 예배에 새롭게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 택하신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말씀 듣고 헌신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몸 가운데 함께 들어와 귀한 캠퍼스 선교사의 삶을 4년 동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충성된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옵소서. 김정숙 집사님, 전은영 집사님, 소리자매에게 주님의 은총과 공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사오니 성령님 저들을 도와 주시어서 속히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강문원 간사님, 김영숙 집사님, 민복기 전도사님, 홍인영 집사님, 사랑하는 모든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 속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가깝도록 평강 가운데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현재 정치적인 혼란함과 어려움과 아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 위정자들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저들에게 맡긴 모든 권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옵시고 강단에 세운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귀한 생명의 복음이 흐르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대학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